가 돼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들은 내용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에 네 개의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세 나팔 재앙은 인간들을 직접 향하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도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큰 산의 화산이 터지면서 뜨거운 용암이 끝도 없이 바다를 향해 흐르는 현상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그 용암 때문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 바다가 피가 될 것이며, 온도 차이로 야기되는 거센 풍랑으로 인해 지구상의 선박 3분의 1이 파손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 별 이름은 순쑥이었습니다. 그 별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독에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예전보다 3분의 1 정도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또 낮의 3분의 1은 태양의 비추임이 사라지고 밤의 3분의 1도 달의 비침이 사라졌습니다. 달이 9시간 만약에 비춰진다 하면 3시간이 빛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양이 줄고 어두움이 늘어남으로써 지구 전체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 차례입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의 3분의 1만 해를 입는 부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며, 나아가 인간들을 목표로 하는 재앙이기에 화라고 천사가 공중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들이 온 땅의 인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을 향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악령들과 마귀가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마무리되고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 일곱째 인에 의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더니,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나팔 재앙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것이고, 그 마지막 나팔과 관련해서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서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나라와 도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역사 끝까지의 사건인 것이 구속사입니다.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보니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있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별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더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니 별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덩이가 깊게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처럼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황충이 연기 속에서 나오면서 땅 위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처럼 도구로 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때 황충들은 땅의 풀이나 식물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해칩니다.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황충이 쏘지 못합니다.
이 황충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만 마음껏 쏘면서 5달 동안 전갈처럼 쏘면서 괴롭힙니다. 그들은 황충에게 쏘여 마치 전갈에게 쏘임을 당한 것처럼 지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차라리 생명을 끊고 죽고자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도대체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류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채로 5달 동안 황충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11절에 보니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로서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세 나팔 재앙 중에 첫 번째 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떨어진 물리적인 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사를 별로 상징하여 표현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냥 물리적인 별인지 아니면 인격체를 지닌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천사를 별로 은유한 것이라면 그 천사는 악한 천사인지 아니면 선한 천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사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의견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실제 물리적인 별이라는 의견입니다. 천사가 5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지구 깊은 곳까지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별이 지구를 관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 무저갱이란 말은 bottomless pit, 그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란 뜻입니다. 그래야 바닥이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근데 별이 지구를 관통하여 구멍을 내면 그 구멍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되기에 무저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지구 중심 어딘가로부터 희귀한 곤충 또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특이한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곤충 또는 생물이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절의 별을 물리적인 별로 보는 견해 중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과거의 땅에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셋째 나팔이 불 때 떨어진 쏜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별이 쏜쑥이라는 이름을 지닌 별이든 아니면 엄청나게 큰 다른 큰 별이든 무저갱을 만들기 위해 그 별이 지구를 관통할 것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주장은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 이 모든 본문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무리한 그런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한편 1절의 별을 물리적인 별이라고 할 때 문제는 본문은 그 별을 의도적으로 남성형 인격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고 또한 그 별이 무저갱을 열었다고 하니 어떤 인격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별을 의인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리적인 별을 의인화한 것일 때에 11절에 언급한 무저갱의 사자와 전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무저갱의 천사가 무저갱에서 나오려면 1절의 별은 힘센 어떤 천사여야 조화가 됩니다. 이는 11절의 무저갱의 사자는 정확하게 천사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11절입니다. 거기 천사라, 사자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2절에서 언급된 연기, 해, 공기, 황충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적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연기, 영적으로는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기는 뭐 혼탁한 정신이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연기할 때 혼탁한 정신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말이 안 돼. 여기 그러면 해는 뭡니까? 해? 그 해는 지금 자연의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밝은 광채, 뭐 그냥 영적인 광채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 영적인 지 멋대로의 그런 해석이 됩니다. 공기는 뭡니까? 공기는 사람의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죠. 여기 연기, 해, 공기 등은 전부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황충은 전갈과 비유되면서 사람을 쏘는 어떤 물리적인 생물 또는 곤충을 말합니다. 황충을 어떤 부패한 영적 존재인 악령들이라고 말한다면 연기로부터 나오는 황충이라는 표현에서도 연기는 또다시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연기에서 나오는 황충, 그리고 그 연기가 공기와 해를 어둡게 했다는 표현들, 전부 영적이든지 아니면 물리적이든.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아무리 봐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계시록의 흐름을 보았을 때 연기, 바다, 뭐 무슨 강이면 강이지. 강은 영적인 생명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공기는 공기고 지금 해는 해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뚜렷하게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과 어울리려면 물리적인 별이 땅에 떨어져야 연기, 해, 공기 등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에 의하면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리적인 별이어야 합니다. 둘째 견해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영적인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특히 높은 지위를 지닌 선한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천사로 보는 이유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고 그가 그 열쇠로 무적행을 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은 5번째 나팔을 분 천사의 의도대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황충의 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무적행을 열어 황충을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부름받은 철저한 심부름꾼이니 선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문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을 보면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별을 천사라고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는 표현이 되니까 그 표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천사로 볼 때. 계시록 12장은 놀랍게도 하늘의 천사들을 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로 묘사합니다. 그 꼬리가 마귀의 꼬리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위에 던지리라. 더욱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악의 축인 사탄을 언급하실 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한 11절을 보면 황충의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그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정의 및 공의를 위해 심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절의 천사가 무적행을 열어서 파괴자를 풀어놓았으니 선한 천사라기보다 악한 천사로 보아야 잘 어울립니다. 첫째 해석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냥 물리적인 별이다. 두 번째 해석은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선한 천사이다. 이제 세 번째 의견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로서 마귀 또는 높은 계열의 악령이다. 그는 무적임을 열어 전갈보다 더 독한 황충을 풀어놓은 악독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이니 황충들의 왕인 아볼루온을 풀어주었으니 악한 천사 또는 마귀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요. 또 이 아볼루온을 풀어줬으니 당연히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악한 어떤 천사라는 것이 힘이 세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 했으니 1절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악령 또는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견해의 문제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황충을 가두는 자리에 있으며 나아가 황충의 왕까지 가두는 천사입니다. 즉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는 결코 황충의 왕일 수가 없고 도리어 황충의 왕인 아볼론 천사를 무저갱에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천사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선한 천사인 것입니다. 또한 1절의 별이 선한 천사라는 것을 지지하는 두 가지 근거는 첫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게 황충이 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요, 둘째, 계시록 20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계시록 20장을 보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명백하게 선한 천사입니다. 따라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는 악한 천사일 수가 없고 반드시 선한 천사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옳습니까? 물리적인 별입니까? 혹시 물리적인 별 중에 제 세 번째 나팔 입을 때 그 순숙입니까? 아니면 선한 천사를 가지고서 은유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천사 또는 마귀를 은유화한 것입니까? 우리는 셋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기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한번 1번 손 들어보시고 2번 손 들어보시고 3번 손 들어보라 할까요? 또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은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그런 질문도 있지 않겠어요? 다 한 가지씩 큰 모순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견입니까? 결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1절의 별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 먼저 분명한 사실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부터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첫째, 적어 쓰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속사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 재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즉 오늘 사건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있고 어린 양에게 대항하는 원수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분명한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 메뚜기로 애굽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은 10가지 재앙 중에 8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지금 구속사 사건입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이 구조가 같은 구조란 말씀이에요. 모세의 8번째 재앙과 오늘 본문의 5번째 나팔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의 재앙은 오직 애굽 백성, 애굽 땅을 향해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 등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치운 재앙인 반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향해 이상한 생물인 황충이 등장하여 채소나 나무 열매가 아니라 전갈처럼 사람을 향해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에서 다릅니다. 한편 모세의 여덟 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명하실 때, 이 우박에게 상하지 아니한 그 내용 속에서 그 대상은 출애굽기 9장 26절과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포함되지 않음이 확실하게 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더라. 이처럼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시는 재앙이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어린 양께서 천사를 통해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분은 어린 양이시며, 심판 대상은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인 14만 4천이 아니라 참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공격하는 교회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첫 번째 자명한 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자명한 사실은 2절에서 보면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무적행은 1차적으로 끝없이 깊은 물리적인 구덩이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물리적인 어떤 생물 또는 곤충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야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5달 동안 사람들이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황충에게 당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황충은 어떤 생물이어야 합니다. 즉 다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이 땅의 불신자들이 황충에게 쏘여 당하는 고통은 전갈에게 쏘인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황충을 물리적인 생물이 아닌 어떤 영적 존재로 말한다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말하는 5절은 허구가 됩니다.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무적행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깊은 구덩이여야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황충 역시 물리적인 어떤 생물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확실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 확실한 것은 다섯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준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황충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는 않고 괴로움만 당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죽음을 막는 것입니까? 자살도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들의 죽음을 막고 있습니까? 오직 가능한 것은 사단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어찌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데 막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죽음을 막고 오직 고통만 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재앙 사건 전체가 주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음은 자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분명한 사실은 황충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라고 불리는 천사입니다. 그 이름은 무질서를 만드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아볼루온 천사는 선한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황충을 이끄는 어떤 세력은 분명한 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의 이름은 아볼루온입니다. 우리 네 가지 명확한 근거하에 다시 본문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이한 용어인 무적행은 무엇이며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영적인 세계, 특히 악령 아볼론과 물리적인 생물인 황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볼론 악령과 그리고 생물인 황충,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그 이유는 11절에서 악령 아볼론을 황충들의 왕이라고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무적행이 열리니 황충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아볼론 역시 황충과 함께 무적행이 열릴 때 풀려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무적행의 개념을 동시에 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깊은 실제 구덩이고 그 구덩이로부터 황충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깊은 무적행, 성경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무적행이라는 용어인데 영적인 무적행으로부터도 누가 나오는가? 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아볼론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령으로서 무적행이 열리자 황충들과 함께 풀려난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아볼론은 무적행에 갇혀있다가 풀려났으니 본문의 무적행은 성경 전반에 걸쳐 똑같은 뜻인 악령을 가둔 장소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무적행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적행, 그리고 실질적으로 깊은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물리적인 운동이라는 뜻이 동시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본문의 무적행은 물리적인 별이 떨어진 그런 구덩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기, 해, 공기, 사람의 고통 등이 설명됩니다. 또한 황충은 전갈의 쏘는 고통과 비유되었으니 물리적인 어떤 생물이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내릴 수 있는 해석은 다섯째 나팔 재앙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다 함께 크게 섞여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문은 한 단어가 영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무적행은 성경 전반에 걸친 악령들을 가두는 장소의 뜻이 지금 여기서도 담겨있고 또한 동시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뜻인 구덩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구덩이를 동시에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영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제 땅속 깊은 구덩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충 또한 분명한 어떤 신비한 곤충 또는 생물이겠지만 그래서 전갈처럼 무서운 고통을 주며 사람을 쏘겠지만 그럼에도 그 생물에게는 악령들이 달라붙어 활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황충들의 왕이 악령 아볼루온이기 때문입니다. 아볼루온이 왕이라면 그의 졸병들 역시 악령들이어야 합니다. 즉 황충은 물리적인 어떤 생물이면서도 동시에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돌연변이성에 인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괴물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천사의 활동이 뚜렷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일들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태양의 열을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등 모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절에 언급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별을 떨어뜨린 천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별이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요. 분명히 과거에 떨어진 물리적인 별인데 그 별과 함께 천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8번째 재앙을 보면 메뚜기가 나오도록 하는 매개체는 모세이며 메뚜기를 다시 사라지게 하는 매개체도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황충을 나오도록 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입니다. 어떻게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오도록 하는가? 물리적인 별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이 땅 깊은 곳까지 구덩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별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천사가 바로 그 별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1절에 대한 해석은 과거 언젠가 하늘로부터 땅에 큰 별을 떨어뜨린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5번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과거 언젠가 하늘로부터 땅에 큰 별을 떨어뜨린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5번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심지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순쑥이라는 별을 땅에 떨어진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소견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어린 양께서 그 천사에게 무저갱의 문을 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 체계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명령에 따라 과거에 큰 별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렸던 어떤 힘센 선한 천사가 무저갱을 열라는 명과 함께 5번째 나팔 불 때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대거 세상에 출현합니다. 이는 동시에 땅속 깊은 어느 곳에 갇혀있던 신비한 생물들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황충들과 악령들이 동시에 세상으로 풀려납니다. 황충들의 왕은 아볼루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 나팔 재앙 가운데 이미 내려진 4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계의 3분의 1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던 일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의 기후와 지각변동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물리적으로는 땅속 깊은 어느 곳에서 황충이라 묘사된 이상한 생물 또는 곤충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러한 돌연변이 같은 생물 또는 곤충이 발생하도록 악령들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령들은 땅속 깊고 어두운 데에서 더럽고 저주스러운 벌레들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더러운 황충과 함께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황충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생물입니다. 그러나 악령들의 역사에 돌연변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괴물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악령으로 가득 찬 황충이 매우 지혜롭고 악하고 조직력을 가진 뛰어난 괴물인 사실을 말하기 위해 7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저도 메뚜기를 가만히 본 적이 있어요. 메뚜기를 잡아. 참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떤 때는 박쥐를 잡아다가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박쥐를 본 적 있습니까? 박쥐 얼굴이요 마귀처럼 생겼어요. 아 진짜 마귀처럼 생겼어요. 황충의 모습이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양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묘사가 지금 겹치고 있는 것이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몇 가지는 그냥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제가 만약에 메뚜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메뚜기를 보니 여자의 얼굴 같고, 그 눈은 광치가 나면,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물리적으로도 맞는 표현이겠지만 동시에 영적인 면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가 7절부터 10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황충은 악령들이 가득 찬 어떤 신비한 돌연변이적인 생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황충들에게 물리면 거의 기절하든지 정신병에 걸릴 것입니다. 황충들에 대한 공포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신을 만날 때의 공포 그 이상일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5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이 땅의 불신자들은 황충들과 악령들 때문에 실제 지옥을 10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도 요한이 본 5번째 나팔 재앙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여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개월 후에 황충들을 다 제거해주셨어요. 언젠가 무정령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대거 온 세상을 향해 풀려나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가정에 있어 보세요. 끔찍합니다. 동시에 그때 돌연변이 같은 이상한 생물이 온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화예요. 화. 하나님이 내시는 엄청난 진노입니다. 그 생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처럼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을 향해 무한한 고통을 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황충의 속성이며 또한 마귀들 악령들의 속성입니다. 불신자들은 악령들과 황충들의 활동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정신병에 들 것이며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들처럼 될 것이고 신체적으로는 황충에 쏘여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오늘 등장한 악령들과 황충들은 본성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본질적으로 도둑이요, 파괴자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행복을 저주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행복해하면 당장 가서 공격해서 그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단을 닮아가는 자들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하여 온갖 괴로움만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마저도 가차없이 저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볼론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과 악령은 이기적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들도 보면은요,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겠다고 속이는 명성과 인기와 권력과 돈 때문에 충성하는 척합니다. 그것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제거되면 180도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악령들과 졸개들의 특징이며, 그러한 정신이 들어간 자들, 악령의 정신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배악하고 배신하는 것, 신의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네가 좋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이 약들, 권력이라는 약, 돈이라는 약,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얻어먹을까 다 충성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것만 제거해 보십시오. 쥐만도 못하게, 발꼬락에 때만도 못하게 팍 차고 도망가죠. 즉 자기 자신을 위해 마귀를 왕으로 섬길 뿐이지 마귀를 사랑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서로 속고 속이며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결국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면 가장 끔찍한 악령들도 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토록 마귀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죽음 이후에도, 나아가 불못에 떨어진 이후에도 불신자들 곁에는 늘 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황충이 온 세상을 휩쓸 때 불신자들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마저도 버리고 혼자 먹을 것을 가지고 혼자 불 속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숨겨진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는 데 있어요. 서로 지독한 원수 될 것입니다. 누룽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극한 기근이 올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징그럽고 흉측하고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생존 본능의 문제, 곧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풀어줄 어떠한 아볼리온에도 상관이 없어요. 마귀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메시아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영접할 준비가 됩니다.
무엇을 해결할 사람? 내 먹고 마시는 것. 가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쉽게 등장하여 온 인류를 속일 수 있는 배경이 철저하게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은 온 세상의 광란과 배신과 고통을 보며 더욱 그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류의 종말을 예비하고 또한 순교할 각오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5번째 납발과 함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운명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오늘 이 그림은 사실은 지옥의 실제 영원한 그림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5번째 나팔지하, 지옥에 영원히 있게 될 사건의 예고편이에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를 믿지 않고 자신의 배를 믿든지 혹은 악령들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은 자기 배를 믿고 자기를 믿는 자들은 그 위에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즉 자신을 망하게 하고 해롭게 할 자들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니 이보다 더 지독한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철저하게 국물을 빨아먹은 다음에 완전히 파괴시켜. 그럼 나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면 하나도 없고 사랑은 천만한 그런 존재를 향해서 따랐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오늘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하게 지키시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 생명을 다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도둑도 아니며 파괴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 사랑을 증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 마귀 및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영원한 관점에서부터는 가장 안전한 자들이며 가장 복 있는 자들인 것이. 반면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악령의 왕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만 결국 마귀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못된 행위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충성해야 할 것이요. 이러한 신실한 왕을 모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왕이 있다는 사실이, 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왕이 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사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결혼이란 게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그 여성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뭐하러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모신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백성이라.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들이란 얼마나 온 우주 가운데 복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우리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자신들의 처지와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개인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돈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괴예요. 권력을 위해 달려가지만 권력이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있는 마귀에서 파괴된 것입니다. 배신자들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에요. 인기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인기 후에는 뭐냐면 너무나 험하게서 감당할 수 없어 죽게 됩니다.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잘못된 왕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피할 것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설령 주의 섭리에 의해 죽음을 지나게 되더라도 죽음을 지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이 얼마나 큰 복이며 영광입니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께 한없이 찬송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불신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참 신자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다시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어린 양이시고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제가 감옥에 있든지 제가 실패하든지 제가 배가 부르든지 잠을 자든지 신기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보호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바람이 나고 원수가 되고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가정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돈 많은 가정들,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권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이 많을수록 더 무서운 배신들과 죽이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혹시 파괴자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끝은 파괴자에게 쏘임을 당하여 정신병에 들고 몸은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상만 험으로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환상은 종국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참으로 너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보호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도록 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면 달려가 보십시오. 분명히 경고하는데 황충에게 쏘여 저주하며 원망하며
그 끝은 불못에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실패하였든 아프든 좌절하였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위로를 맛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신 말씀 받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에 완전하게 지키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